오늘 2023년 연차총회 수요일 아침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 또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너희들이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표로 우리가 어느 도시를 뽑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의 대표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몇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죠. 동성애가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순간에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고 그 도시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자,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예루살렘 전체에 죄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만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죄를 짓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양심이 엄청나게 가책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견디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요,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고 죄를 지으면 편안해져요. 자, 이것을 죄의 만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연합감리교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 연합감리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감리교회의 북 오브 디스플린을 떠나서 동성결혼을 주례하고 LGBTQ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라고 설교하면요, 이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북 오브 디스플린도 지키지 않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북 오브 디스플린을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처벌하는 이 연합감리교회가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도 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성화되고 있어요. 죄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치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젠케 나이첼과 하랄트 벨처가 영국 국립보존기록관에서 독일 군인들의 대화를 기록한 자료를 찾아서요 10년 이상 연구 끝에 만든 책입니다. 이 자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독일 병사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를 도청해서 녹음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일 때 웃기더라, 프랑스 여자들을 강간할 때 너무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도청을 한 것입니다. 녹음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독일 병사들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연민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죽이고 강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 나치 병사들을 썼던 역사학자 젠케 나이첼과 하랄트 벨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 독일 군인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프레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프레임이란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체험에 따라 만들어진 인식과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독일 군인들이요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군인들이 전쟁 전에는 민간인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한 회계사로, 변호사로, 농부로, 목수로, 모범적인 독일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독일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군인으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책도 없이 독일군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독일 군인으로서 점령했던 그 땅의 사람들을 더 악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그 땅의 여자들을 더 심하게 강간하면 강간할수록 훌륭한 군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보편성이고 죄의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성경이라는 해석의 프레임을 버리고요
퀴어 신학과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퀴어로 보여요. 예수님과 요한이 동성애 관계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동성애가 죄라고 수천 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과 해방 신학의 프레임을 딱 끼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그런 구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오히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룰과 약속을 따라 대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차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이히만이 누구입니까?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이 도주해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15년을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도에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를 거기에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사드가 그를 예루살렘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게 1961년 4월 11일입니다. 아이히만을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요. 온 세계의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 죽인 저 극악무도한 주동자가 얼마나 악하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때 수많은 신문과 언론들이 세계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을 통해 송출된 이 악의 상징, 사탄과 같은 아이히만을 보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평범한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그 방송을 봤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저렇게 순박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일 수 있었는가?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히만을 재판석에 세워서 판사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왜 그런 독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히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의 손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지 않았느냐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이히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안 죽였습니다. 나는 단지 상관인 히틀러가 나에게 명령을 해서 나는 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군인으로서 내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내 손으로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아이히만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이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것입니다. 그때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악이란 특별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프레임이 생길 때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악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600년 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거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와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요, 세상에서도 동성 커플들의 결혼을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도 동성 커플들이 결혼할 때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죄가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남녀노소, 목사나 평신도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동성애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죄가 보편화가 되고 죄가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만성화가 되어버렸어요. 연합감리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면서 많은 핍박도 당하고 피해도 당하고 희생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연합감리교회 탈퇴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분도 원래 동성애자였습니다. 한국 최초로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여셨던 분이죠.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대부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동성애 욕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욕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도 다녀보고 심지어 신학교를 다녀보았는데 이분이 동성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시라노 코이치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성경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배우는데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3년 동안을 성경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에 동성애 욕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동경에 갔다가 자신이 사랑했던 동성애 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3년 동안 성경에 빠져 살았는데도 다시 동성애의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 동성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신학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시라노 코이치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신학교에 찾아갔더니 시라노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칠판에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신 그리스도. 이호나 목사님이 그 칠판에 적혀져 있는 악령을 쫓아내신 그리스도라는 글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 안에 있는 악령은 쫓아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호나 목사님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호나 목사님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귀와 입과 땀구멍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자신의 몸에서 시꺼먼 토네이도와 같은 것들이 올라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흘렀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됐다. 그러한 체험이 있고 나서 이호나 목사님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시면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감내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이 영원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빛이며 축복이며 은혜며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를 간증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